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우리 주보에는 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위임받은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문종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진짜 프랑스는 시골에 있다라는 책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프랑스의 진짜 매력은 파리가 아닌 시골에 있다. 물론 프랑스에 처음 여행을 가면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프랑스 주민의 삶과 문화에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남산타워나 육산빌딩이 한국 사람의 삶과 크게 연관이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 밥상이다. 밥상에 올라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프랑스 시골로 간다. 시골은 숨길 수가 없다. 아무리 수도와 도시들이 번쩍이고 아름다워도 시골에 가면 그 나라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난다. 거기에 진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 때문이다. 진짜 프랑스를 알려면 도시가 아니라 시골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전통, 문화, 이게 도시는 빨리 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진짜 프랑스를 알려면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삶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동네로 다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13명이죠. 이 13명이 마을 하나를 다니니까 13명이 한 마을씩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마을을 가려면 13명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팀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나의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도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사람도 내가 먼저 가족과 이별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는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해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니 이별을 고하고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심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죽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정말 긴급히 살아있지만 언제 어느 때 부르심을 받을지 모를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제 원칙은 뭐냐면 장례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장례 예배가 사실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 믿고 돌아가신 분을 또 그 기리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오늘 장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또 기도에 그런 말씀을 고백하셨는데 오늘 쟁기가 뭐죠?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쟁기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쟁기는 밭을 이게 매는데 사용하는데 이 밭고랑을 만들고 이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쟁기를 손에 들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가족을 위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섬기는 자, 오늘 쟁기를 든 자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신 것은 손에 쟁기를 들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신의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과의 이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지금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느냐. 이 우선순위,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명을 뒤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복음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는 다 우리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이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에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청함을 받을 때 다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자기 집에 일도 봐야 되니 나는 못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 될 동네들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이 일 후에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지금 빨리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동네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70인을 둘씩 짝지으면 35그룹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35동네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니 오늘 아까 좀 전까지만 해도 괜찮더니 올라오니까 목이 막 갈라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잘 증거하라고 지금 목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네에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하고 존재감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냥 다니다가 포식자를 만나면 잡아먹힐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일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약하고 그렇게 잡아먹힐 존재로 보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잡은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란 죽음을 뛰어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제자들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위임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위임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다 잘라놓고 그냥 너는 가서 네 일을 해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는 것이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어린 양으로서 이리 때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임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이리 때가 누구입니까? 이 이리 때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놀랍게도 이 이리 때인데 이 겉에 뭘 쓰고 있냐면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처럼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 같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 결국은 욕심과 물질을 탐하는 자입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을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자들이 물질을 탐하는, 물질을 하나님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이게 거짓 선지자죠. 두 번째는 사꾼 목자가 아니고요. 사꾼 목자들을 분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이리 때가 이 사꾼 목자들을 분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리가 오면 사꾼들은 다 자신의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리때가 주변에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이리때가 막 물고 뜯고 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이 진짜 사꾼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하는 가운데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내 목회 현장, 내 섬김의 현장, 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리 때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보고 도망간다면 그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목사라고 잘못 발음했지만 이건 목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 교회학교 교사들 할 것 없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이미 보따리 싸고 이렇게 떠날 준비 요이땡하고 있는 분들 다 사꾼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를 생길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가 진짜 참된 목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고 담당하는 사람들, 우리 중직자들이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는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사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드는 일을 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당을 짓고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리떼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리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위임하시면서 먼저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먼저 배운 말씀을 실천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말씀의 실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는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물질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중립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 쓰는 사람이 물질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이 복음의 실천을 너희들이 직접 실천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너희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 못 드립니다.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물질이 증거가 아니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걸림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삶을 실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고 두벌옷도, 그러니까 오직 옷 하나를 입고 그 마을들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무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난하지 말라, 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무난 인사를 나눕니까? 끝으로 내가 너희와 무난하고 여러 형제들과 무난하노라 하면서 무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한 성도들의 무난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무난 인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간단한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언제 한번 밥 먹죠, 악수 한번 하고 이제 헤어지면 그게 이제 무난이 된 거예요. 밥 한번 먹자, 이게 이제 무난이 된 겁니다. 아, 너와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무난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되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돼서 가는 겁니다. 밥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유대인들은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먼저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안부는요, 요식행위가 아니고 진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간증이죠, 간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거를요, 줄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방이 그거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축복해주고 또 자기 얘기를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그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걸 다 듣고 나면 이제 가족에 대한 안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잘 계시냐,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냥 잘 계시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그 가정의 역사를 쭉 읊습니다. 그리고 자녀 얘기, 주변 친지들 이야기, 이웃 얘기까지 쭉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이게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10번도 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제자들은요, 이 문안이 길어지게 되면요, 결국 그 집에 초대를 받고 유숙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이 뭐냐?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잠재워주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선행이에요. 왜 그걸 합니까? 오늘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방인과 나그네와 객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축복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갑니까? 제자들은 오직 이리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오직 그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하라고, 너희는 길에서 문안하지 말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의 집에 가서 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세 번째는요, 이 제자들이 갈 집을 찾을 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고 기웃거리지 말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그 한 곳에 가서 오직 그 집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의 형편을 따라서 기웃거리지 말고 그 집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집에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주는 음식을, 대접하는 음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평안을 빌어줄 때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오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빈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먼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 그 집에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평강이 받을 만한 자가 있을 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접에는요, 놀랍게도 오늘 육신의 건강과 오늘 영적인 복이 함께 임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놀랍게도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겸상하는 믿음의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 이 평안이 뭐냐?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쉼을 얻다, 안식을 누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쉼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평안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그리고 복음을 듣는 저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제자들도 했던 일이고 오늘 우리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복음의 위임을 받은 어린 양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요, 복음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한 자는 실천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하는데 주시옵소서 하는 그 복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의 위임을 하실 때 너희가 먼저 복음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복음에 합당한 곳이 있고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동네마다 오늘 그 땅의 먼지를 떨어버리며 그곳을 떠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사는 동네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의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느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누구도 창세로부터 분명히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지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복음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나는 복음을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어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는데 온 만물을 비추시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요,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복음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모두가 다 여러 번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복음의 실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임받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이리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복음이 없는 세계가 곧 이리떼가 있는 세계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바로 이 이리떼가 판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에스겔서 3장의 말씀과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어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를 까다롭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했으면 벌써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말을 못 알아듣는 이방인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면 이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참으로 역설의 말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시는 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신정론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악하냐? 이제 반대로 이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냐? 이제 그 말이죠. 오늘 이 신정론의 문제가 우리가 명확한 답을 주지를 못하는데 믿는 분들도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악하냐 그러면 우물쭈물 말을 못해요. 글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다. 세상이 악한 것,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상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너희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참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대 앞에 놓여진 자들이라는 게,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센강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 전체에서 개막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개막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의 정신이 무엇이냐 했더니 가족의 해체와 난해하고 파격적인 반기독교 정서를 보여주었어요. 디오게네스, 술의 신이거든요. 이게 온몸에 파란 칠을 하고 팬티만 입고서는 그 뚜껑을 따게 하니까 거기서 하고 막 나오는데, 이게 올림픽 정신하고 맞냐? 술 취한 신이 나와가지고 야 올림픽을 축하합니다. 이걸 올림픽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뒤에는요 트랜스젠더들이 막 서가지고 야 축하한다는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달라진 사람들이 서가지고 올림픽을 축하하는 거예요. 파리의 정신이, 프랑스의 정신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체. 그 유명한 데리다라고 하는 해체를 주장한 그 데리다,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해체시키고 기독교를 해체시키고 신앙을 해체시켜서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변화만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술 취한 사람이 나와서 와, 그게 지금 프랑스의 올림픽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그 트랜스젠더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딱 앉아서 거기서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예수다.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반기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현재 원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프랑스의 기독교인들, 위그노들은요,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30년 동안 싸웠어요. 이 싸운다는 게요, 박해를 받고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30년 동안 이 위그노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무려 30년 동안. 여인들은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혔는데, 이 여인 위그노 여성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감옥에 갇혀서 들어오는 죄수들, 그 중에는 흉악범도 있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있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그러니까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기독교인들 위그노들은요, 독일의 루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근본적인 복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와 칼빈의 사상, 오늘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이 칼빈의 어떤 교리를 우리가 따라가는데, 뭐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를 칼빈이 세우는 교리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쯔빙글리와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리 프랑스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오늘 우리 창민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프랑스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도록 성경을 다 뺏어갈 때도 말씀 못 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찬송으로 바꿔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찬송이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부른 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프랑스 시민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놀랍게도 탈기독교 운동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은요, 자유를 외치는 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혁명을 일으키니까 신앙을 박해하는. 핵심은 뭐예요? 표현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를 꺾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혁명에 가담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하고 왕이 죄인들을 가두어 놓는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많은 죄인들이 갇혀 있을 줄 알고 시민들이 이제 왕과 왕비를 단두대에서 죽이고, 그 바스티유 감옥을 달려가서 딱 열어보니까 죄인이 몇 명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압하고 프랑스의 자유를 뺏은 줄 알았더니 막상 감옥에 갔더니 죄수들이 몇 명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혁명을 주장한 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모릅니다. 이 프랑스 지식인들이 사회를 해체하고 세상을 허무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번에 프랑스의 그 올림픽 개막식도요, 결국은 그 조직위원회, 그 올림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만든 거예요. 프랑스의 국민들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랑스 올림픽을 조직하고 계획한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이상하고 괴상한 개막식은요, 그 예술 감독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올림픽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능력자들,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리떼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번에 이 프랑스 개막식이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는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 중에는요, 영국의 J.K. 롤링, 우리 그 해리포터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이야기를 쓴 그 J.K. 롤링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섰어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대놓고 대적하는 이 프랑스의 이 올림픽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것이 프랑스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가서 한 예배 공동체 예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갔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일이 있어서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프랑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청년 때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교회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예요. 독일 교회도 가봤고, 영국의 교회도 가봤고, 프랑스, 스위스의 교회도 가보고요. 미국 교회도 다 가봤습니다. 한인 교회도 가보고 그 현지인의 교회도 다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프랑스 공동체에 참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프랑스 공동체는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이 영성은 좀 부르짖고 막 이렇게 외치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막 뜨겁게. 근데 이제 프랑스의 영성은 어떤 거냐면,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안 내냐? 그건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우리는 이제 막 외치면 소리가 이게 블렌딩이 안 돼요. 우리 찬양대가 보면 사부 성가죠? 사부 화성입니다.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여기 이제 뭐 바리톤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들어가면 이제 육부도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그 영성의 특징은 뭐냐면 블렌딩이 안 돼요. 막 각자가 외치기 때문에 소리가 섞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예배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소리를 내는데 다 하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블렌딩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임재, 만져주시네요.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뜻을 보여주시는 그 깊은 임재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프랑스 예배 공동체에서 경험한 예배라는 거예요. 낮 시간이었는데 한 300명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들이에요. 남성들도 직장에서 이제 시간이 나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긴 하는데 대부분이 어머니와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까지도요, 거기서 잠잠하게 찬양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프레젠스가 그런 뜻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이 프랑스 교회의 영성은 완전히 다른데, 프랑스 교회의 영성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도 프랑스 안에는 이러한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프랑스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따로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양, 화목 제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님,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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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신 참으로 하나님의 보내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어린 양 하나님 제자를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와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는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양이 하나님 구원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화목제물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온 세상과 동네마다 나타내는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참으로 복음의 위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양 하나님 주님 예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피를 흘려서 온 세상과 만민을 구원하는 죽음이 넘어가는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제자 삼아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오늘 우리들을 동네마다 세상마다 오늘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마다 우리가 힘쓰는 것마다 주의 복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빌 때에 그 평안이 그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열쇠가 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